자, 먼저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 화면의 인물은 미국의 팝스타 아론 카터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을 뉴스에서 한 2주 전에 전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좋아할 그런 결을 관심 이런 것이 없었죠. 자,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10대 때부터 유명한 가수였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했던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35살의 나이에 약 2주 전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가수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 원인은 마약과 우울증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던 것이죠. 주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주 10대 중반쯤부터 모든 것을 거머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요. 그렇지만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 슬픔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엊그제 부음을 전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림교회 김섬도 목사님 별세하셨습니다. 1930년생 93세를 일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의 생애를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것을 압축하여 들려주는 것을 제가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 그는 6.25 동란 중에 의학도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1971년에 광림교회에 부임합니다. 150명의 교세를 가진 교회 5대 목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강남 개발 붐을 타고 강남으로 이전하여 등록교인 10만 명의 교회로 세우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나라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평생 선교에 힘썼습니다. 국외적으로는요. 또 월드비전, 예전엔 선명회라고 했죠. 이사장으로 섬기면서 여러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민방위 훈련장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강사로 써달라. 강사로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전도로 이어져서 그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할린 동포 영구 귀국을 도와서 나라로부터 목련장 훈장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가까이서 그를 지켜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존재됨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한 것은 그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방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몫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길에 서야 마땅하겠느냐는 것이죠. 벌써 이 1년이 다 지나가고 벌써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각 사람이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인생길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내 인생길도 영광스러운 길로 끝맺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전체를 보면은 한마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총리로서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도 또 총리로 섬기고 있는 고레스의 바사, 그리고 그는 주전 500년대의 사람입니다마는 주전 300년대의 전 세계를 거머쥘 헬라 제국에 대해서
그 다음 주전 100년대에 역시 전 세계 패권을 두 손에 쥐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환상으로 4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내용에서요, 심지어 그는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환상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 특히 예수님을 보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떠올려 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다니엘, 이렇게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격동기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계시를 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려면 50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는 이미 주님을 계시를 통해서 목격할 정도로 그의 영적인 시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열리는 사람이 된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주목하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한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의 경건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창문을 그쪽으로 열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에서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금령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게 한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선명하게 아무리 찍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볼 때 그는 영혼을 지옥에 넣어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 위에 확고히 서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다니엘처럼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다하는 것이 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바로 이 다니엘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로 제가 이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의 경험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저의 경험은 우리가 하루 1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적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결론은 나의 영이 나의 혼을 압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더라. 그 어지러운 혼적 생각을 결코 극복할 수 없더라. 이것이 신앙적 경험입니다. 자, 제가 올해를 지내오면서요, 7시간 하루에 기도하고자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 날을 행했을 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24시간 내내 기도의 영으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이기기가 상대적으로 쉽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영이 강해져 있으니까요, 더 잘 이길 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영혼육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우리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좋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별로 좋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에 흥미가 없어요. 좋다는 것을 알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져.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설교 준비 등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일 5분도 기도하지 않고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영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쉴 수 없이 몰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헛된 말들을 이깁니까? 오직 기도로 내 혼적인 자아가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계시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시적인 사람이란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삶의 방식 아닙니까?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신앙의 승리를 얻으려면은요. 그런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제가 강조하듯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력하게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면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추구하십시오. 한국말로 기도해도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확실히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5분, 10분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거의 사장시키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돌파가 있을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단계가 올랐을 때까지, 왜냐하면 나의 혼적 자아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내 맑은 영으로 다듬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거든요.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적 소리들은 다 잦아들게 되고 하나님의 선명한 영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적 음성으로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낱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낱말하려고 하면 뭔가 뒤에서 잡아당긴다고 표현할까요? 보고 계시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감히 이제 입을 열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는 이 길은 오직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사람, 깊은 장시간의 영적 기도로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개인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대목은 한 서너 군데 돼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나왔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놓였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종합해 볼 때요, 이 심판대 위에 펼쳐져 있는 책은 첫째 생명책입니다. 둘째 행위책입니다. 그런데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 지금 천천만만에 수없이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기 도열해 있죠. 자, 앞서간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천천만만이니까 동그라미가 8개예요. 적어도 1억 단위예요.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 천구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추측해보건대 나 하나의 인생에 대해서 분초를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수억의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도열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명책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영부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흐지부지 판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언명되는 것이죠. 오직 알곡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를 거기에 기록하실 수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도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거늘 구원이 어찌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느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말과 생각입니다. 나의 행함과 태도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들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거듭난 내 영 속에서 이제 깨끗해진 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게 깨끗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받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고 성장하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혼적인 생각들도 나에게 엄습해 옵니다. 치열한 영적 전장터가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생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멸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있죠.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착하고 착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해도 악에 붙들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순전케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 보좌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순전케 하는 불입니다. 엘리야는 이 불을 간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니까 번제물과 번제단은 물론 도랑까지 훑어버렸던 것처럼 저 보좌의 불이 지금 나를 훑고 지나가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심판대에 세운 사람이 그날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나아갈 바는 단순히 생명책에 농명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기념책에까지 농명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었는데요, 보여드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습니다. 아들처럼 아낍니다. 또 그 사람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도록 세웁니다.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분별한다. 여러분들 확 다가오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사람이 내가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확 다가오십니까? 분별한다는 뜻을 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 영어로 보니까 인스펙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스펙트, 본다는 뜻이죠. 조사한다,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천사를 판단할 수가 있다니요. 받아들여지십니까?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런 수준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까지, 자기 스스로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까지 세우시겠느냐는 분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가 판단하는 분별력이 하나님과 같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는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어서 읽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자서전과 전기를 보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그래요. 너의 마음은 나의 마음과 같구나.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성해지자고 늘 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장성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분별력이 장성해지는 것이다. 그 분별력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만큼 장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기념책에까지 기록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책에 겨우 기록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의 기념책에까지 기록하시고 대우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분별력이 장성한 사람 말입니다.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귀한 삶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한다고 하죠. 자, 이번 11월 1일부터 들어설 때 매일 성경 새벽 묵상은 다니엘서였습니다. 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라기는 주보에 기록해드린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스스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우리 교회가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혼연일체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같은 말씀을 매일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새벽 설교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0분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거기서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요점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태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세대 온 성도가 같은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함께 매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씀을 품고 있어서 같이 행하게 돼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저 큰 목소리로 말하는 작은 뿔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새벽에 다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요, 바로 역사상 주전 167년에 성전을 더럽혔던 셀류코스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로 황제, 히틀러, 김일성을 합쳐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사악합니다. 신성모독을 일삼는 미친 자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었어요.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는 사이에 짐승이, 여기 지금 짐승을 두 번, 세 번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이 짐승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점, 헬라 제국의 4개의 나라 중에 하나, 큰 나라,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짐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작은 뿔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막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주 높아질 대로 높아져가지고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소멸하시는 불, 심판하시는 불, 하나님의 불에 던져져 버립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의 권력은 시한부예요. 전 세계를 장악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권력은 시한부도라는 것입니다. 어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학자들, 유명인들, 문화들, 세상 풍조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기를, 우리는 순교시대, 피 흘리는 적색 순교시대는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선 곳에서 굳게 신앙을 지켜야 할 백색 순교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사탄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흐름이요, 문화적인 흐름이 성평등, 젠더 이슈를 통해서
민주국가들,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일부 주는 이미 반동성애 설교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체포됩니다.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미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경고했었는데요, 수년 사이에 그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가 엄습하려는 찰나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요. 자, 미국에서 제가 들은 예는, 미국은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법으로 결혼을 하려면 목사가 반드시 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성애 커플이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해요. 주마다 법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근데 법에 의해서 목사님이 주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동사무에서 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을 가진 목사님은 어떻게 주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하겠죠. 거절합니다. 이상한 목사님 아니면 거절해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의 벌금을 주례해 줄 때까지 날짜 수대로 계산해서 이것을 축적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법이 무겁습니까? 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조금 악독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된 법이 통과된다면요,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들이 여러 가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교계가 똘똘 뭉쳐서 철저하게 반대를 한 결과 지난 17년 동안이나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그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르면 찬성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허울이 좋거든요. 차별 금지한다는 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 그 훌륭한 법이구나. 평등법, 훌륭한 법이구나. 건강가정기본법, 말만 들어도 얼마나 훌륭한 법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법안의 구체적인 항목들에는 반성경적인 독소조항들이 있어서 그 독소조항에 교회가 걸리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걸라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법의 내용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한선만 정해진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을 보면은 벌금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벌금은요, 하한선만 정하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5천만 원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벌 조항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요, 순식간에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법한 상황이라고 고발되었을 때요, 반동성애 설교를 저처럼 성경에 충실하게 했을 때, 영상을 보고 있다가 누군가 고발을 한다면요, 교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식간에 그런 엄청난 재정의 압박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그분들이 이 반기독교적인 악법이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왜 다니엘처럼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건대 이 시대는 백색 순교 시대라는 판단 외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11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짐승의 운명을 주목하십시오.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신앙을 조롱하는 자, 사탄과 그 휘하들이 처할 영원한 운명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그 막강한 권력이 시한부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는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그분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림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14절 하반절을 함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 우리 모두가 이 권세에 속하여 살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거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